우리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사건이죠. 로마서 4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해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이란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부활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신 거다. 죽은 자들도 다시 산다는 부활을 약속해 주신 것이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아침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된 근본 이유가 됩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고 전할 사람이 한 명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당할까 봐 두려워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할까 두려워서 두려움에 벌벌 떨어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낙심하고 또 주님께 참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그 사실로 인하여 죄책감에 쌓여서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시지도 않았죠.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들, 당신의 말씀을 친히 기록으로 남기지도 않았고 제자들도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두려워서 꼭꼭 숨어 버렸어요.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상태로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현재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역경 속에서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인이 등장하고 있고 제자들이 직접으로 나오지 않지만 제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목숨처럼 사랑하고 의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이들인데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큰 상실감에 빠졌던 자들이에요. 신앙의 역경을 만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은 신앙의 역경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역경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가는 이 여인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평화가 충만해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소망이 있었을까요? 사랑하던 예수님을 잃은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사랑했던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러 가는 이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잃은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주님을 잃은 슬픔과 함께 낙심과 절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덤을 향하는 이 여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주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면서 깊은 한숨을 쉬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뛰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감정이 과연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낙심하고 큰 슬픔에 잠긴 채로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무덤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날 소망으로 슬픔을 극복할 수는 없었을까?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가며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날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이 충만해 있을 수는 없었을까? 슬픔과 절망으로 무거운 마음이 아닌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날 소망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무덤으로 나아갈 수는 없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슬픔과 낙심과 절망으로 인한 무거운 발걸음이 아닌 기쁨과 기대와 소망으로 인한 가벼운 발걸음으로 무덤에 갈 수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 그렇게 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이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미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들은 예수님 죽음 앞에 이렇게 탄식하며 실망하며 낙심하며 슬픔에 빠져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확실하게 믿어 부활신앙을 소유했다면 이들은 기쁨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부활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낙심과 절망함으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주님의 무덤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그것이 전부였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다시 산다는 기대하는 마음도 없었고 주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는데 안식일이 다가와서 급하게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예수님 몸이 향유도 제대로 바르지 못했는데 하는 그런 마음에 새벽 일찍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이들은 슬픔과 낙심과 절망으로 인하여 무거운 발걸음으로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무덤에 도착해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아멘. 우리 2절의 개역개정 번역에 의하면 마치 이런 분위기죠. 여인이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에 돌을 옮겨내고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시점이.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지진이 일어난 것,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그리고 돌을 굴려낸 것이
부정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부정과거 시제는 언제 쓰여졌냐면 이미 일어난 일을 기록할 때 쓰고 있는 문법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 그렇게 지금 여인들이 왔을 때는 이미 지진이 일어났고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은 상태였다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일어난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여인이 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진 때라는 겁니다.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어요. 여인들이 무덤의 문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천사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왜 깨달아야 되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으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가르쳐 주었으니까. 적어도 무덤에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그것을 믿지 못했다 할지라도 무덤에 올라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있고 그곳에 천사가 있는 것을 보았다면 마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라고 생각하면서 부활을 깨달아야 했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왜요?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도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이 열린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천사가 말해줍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천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르쳐주신 그 말씀 그대로, 가르쳐주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죽은 지 3일째 살아나실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적어도 4번 이상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약속까지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난단다.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한 후 제3일에 내가 살아날 거야.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하죠. 이런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안 돼요, 주님. 그렇게 주님께 항거하자 우리 예수님께 베드로가 책망 들었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다른 제자는 몰라도 베드로는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잊을 수가 없었을 텐데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한 것인지, 다시 살아나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지 못한 것인지,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조차도 기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 후에 또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셨어요. 이때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듣고 마음에 매우 근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인상적이잖아요. 근심할 정도였으니까 그냥 훅 넘어간 게 아니에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에 근심했다는 것은 뭔가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신앙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 가슴에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근심과 슬픔과 낙심과 두려움 속에 휩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석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 시점이 예수님의 죽음과 별로 떨어져 있지 않은 시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왜 올라가시죠? 죽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러나 내가 반드시 살아나 3일에 살아난다 라고 제자들이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당하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한 사람도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가르침이 아주 오래되었고 그 가르침이 희미해져 버렸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에게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좀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지금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인가 하면요, 최후 만찬이 끝나고 이제 감람산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 체포당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세요. 십자가 죽음과
24시간도 안 되는 시점에 24시간도 안 되는 시점에 예수님에게서 내가 다시 살아난단다 하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죽지만 다시 살아난단다. 그러니까 너희들 갈릴리에서 만나자.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갈릴리로 가면 좀 북쪽으로도 많이 올라가야 되겠죠.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소유하지 못했고, 그래서 주님의 죽음 뒤에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흩어지고 꼭꼭 숨고. 보세요. 지금 부활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여인들은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올라가는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숨어 있었어요.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도 부활신앙이 없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을 소유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왜 소유할 수 없었을까? 왜 소유할 수 없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을 이들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따라다닌 그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분이 죽으시면 어떻게?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고 듣기 싫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예수님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항거했어요. 막아쓰려고 했어요. 그러니 그 뒤에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있었나요? 두 번째, 죽었다가 다시 사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래서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지 않았던 거예요. 기대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슬펐고, 그래서 낙심되었고, 절망되었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꼭꼭 숨었어요.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 죽을까 두려워서 꼭꼭 숨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비전을 예수님에게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상실해버리고 고향으로 가버리잖아요. 옛 직업을 찾아 나서잖아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부활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부활신앙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도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다가 신앙을 지키고 있다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 할지라도 살아나요. 다시 삽니다.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납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고 있는데, 살아있는데 그때 주님 재림하시는 경우, 이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활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이런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신앙의 핍박이 와도 기뻐할 수 있어요. 신앙의 핍박이 와도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핍박을 엄청 당했습니다.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즈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여기서 울렸죠? 그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그들이 순교할 수 있던 이유는 부활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사자의 밥이 되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지가 찢겨 죽는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는 그 시점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화형을 당해 죽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 재림하시면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들의 신앙을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어요. 세상을 거스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세상은 더 강하게 교회를 핍박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것보다 더 심한 핍박을 당하게 될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으려면 부활신앙으로 무장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으면 부활한다는 믿음으로 무장해 있어야 돼요. 부활신앙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해, 이거 지식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면서 얘들아 내가 죽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해, 이렇게 정말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제자들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때 몰랐다 칩시다. 그러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최후 만찬이 끝난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게 되면 다시 살아나리라, 갈릴리에서 우리 만나자 라고 약속하셨어요. 정말 몰랐을까요? 예수님 다시 살아난다는 지식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63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여기 우리가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도 기억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억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이들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마음을 쓰시면서 가르쳐주셨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지식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슬펐어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그래서 절망했어요. 그래서 낙심했어요. 그래서 주님 주신 사명을 내려놓고 떠나가 버린 거죠. 불불이 흩어져 버렸어요. 부활신앙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이 가슴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정말 믿어져야 돼요. 부활신앙은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활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죽어도 살아요.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죽어도 사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현재 인생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어도 살고 살아난 삶은 영광의 생명의 부활임을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거스르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핍박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활을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으로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은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기가 싫었고 무서웠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뒤에 말씀도 귀에 안 돌았지만 특별히 뒤에 말씀, 내가 살아난다는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소유할 수 없었고, 그래서 주님의 죽음 앞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려워 떨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부활신앙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엄청난 박해가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으면 다시 산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핍박과 환난이 교회에 주어진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어도 나도 다시 산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거스르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게 해주십시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나도 주님처럼 다시 살아난다는 이 확실한 부활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혹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겠는데, 아버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아버지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옵소서. 환난과 핍박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그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